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12 사도에게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세 천국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렇게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온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라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성경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대환란이 닥칠 것이고 주님께서 먼저 오시고 그리고 대환란 다시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는 그런 포괄적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갈수록 믿음이 서로 간에 약해지기 때문에 사역자나 또 기도받는 사람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도록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점점 믿음의 약화 때문에 드물어져 갑니다. 주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은 정말 강팍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인데 지금의 신자들도 강팍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강팍함도 그보다 나음은 나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시대에도 막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의 역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영적 원리가 안 지켜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어떤 말씀은 지켜지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나 재능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부모나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받은 재산적인 면에서 보다는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이 영적 원리는 통용된다. 다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자 보면 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있어도 각 적용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체나 정답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과 믿음의 분량 등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에 돈을 내게 하는 것. 이제 옛날에 제 90년대 초에는 초까지 정도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92년도 이럴 때 기독교 신문을 봤을 때에 또 그렇게 그 여러 신문들에서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광고가 이제 그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 집회에 A석, B석, C석 뭐 등등 해가지고 그 15,000원 뭐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라는 광고가 나왔을 때에 그때 제 기억에는 한 92년이나 3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면서 회비를 내거나 자리세를 낸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어서 그때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세태로 흘러가느냐 그랬습니다. 시대가 흘러온 지금은 상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이제 어떤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또 찬양 뭐 하기 위해서는 시민회관 같은 거나 아니면 운동장이나 광장이나 뭐 실내 체육관 같은 거 임대하고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비나 또 집회하기 위해서나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활동비라든지 뭐 등등의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제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갈 때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특별히 가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물론 이제 요즘에는 자비량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걸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각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러한 일들을 뭐 정죄하기보다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은 진리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불치병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면 안진병이 미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돈 받는데 그런 입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았으면 그것은 돈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돈을 받고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는 어떤 기도원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기도원들은 이제 많이 축소되었고 작아졌고 또 약해졌고 사라져갔고 대신에 작은 기도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꾸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건 그런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영적 진리가 실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면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한 86년인가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몇 년 반짝 있었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도원이 몇 개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다 알려졌는데 당시 요나 기도원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 두 분이서 사역을 했는데 유명하게 소위 말하면 애언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하고 같이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애언을 쭉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애언을 줄 서가지고 봤는데 흰 봉투를 내놓지 않으면 애언을 안 해주더라고요. 봉투를 먼저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물론 저는 기도원 문화에 꽤 익숙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은 기도원에서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뭐 매형도 기도원에서 사역했고 이런 사돈댁이 기도원이고 뭐 하는 등등의 기도원에 익숙한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아는 주의 종들은 기도원 사역하는 때에 깨끗하고 신실하게 다 하셨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그 은퇴 목사님이신데 나이 드신 노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노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남은 인생과 삶을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꽤 그렇게 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 봐오다가 요나기도원에서 하는 여자분 두 분이서 애언한답시고 돈 봉투 받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고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어쨌든 봉투를 안 주면 애언을 안 해준다니까 제 봉투 하나 동생 봉투 하나 챙겨가지고 애언을 받았는데 뭐 내용도 뭐 없고 이상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봉투만 내놓고 이제 얄레구진 거 하나 받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세태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서 돈을 밝히고 돈을 원하고 당연시 되게 물론 명목과 항목은 헌금입니다. 항목은 현금인데 그것이 강제적이고 자원하지 않는 거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흥 강사들이나 뭐 오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하면 뭐 치유가 됐으면 꼭 거기에서 헌금을 해야 된다 뭐 등등을 가리키면서 실제적으로는 좀 강제적인 면들을 띠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러면 캔버스 사가지고 우리 오동도 앞에 가면 오동도 안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요. 그림을 즉석에서 한 5분 만에 다 인물화 그려주고 뭐 2만 원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자기 그림 그리는 재능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로 왔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재능으로 그린다 이렇게 봤을 때에 뭐 돈을 받아야지 생계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면 먹고 입고 살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주의 종은 탐심과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고 멀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실제로 주의 종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뭐 부유하게 산다 해서 그 죄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를 내 손에 쥐고 살게 되면 많이 쥐고 살게 되면 그 주의 종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쥐고 사는 것을 더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근거리에 있는 교회 몇 교회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몇 교회를 제가 청년 때나 다녔기 때문에 몇 교회 이야기를 하면 부흥회 때에 부흥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야기해가지고 집회 때 목사님 차를 뭐 옛날 뭐 이제 한 20년 전이다면 그때 막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최고 좋은 차를 사주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주게 하면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교인은 교통사고나 죽어도 뭐 한 명 죽는 거지만 목회자가 죽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사고 나도 안 죽을 차를 장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부흥회 때 되면 차를 사줬어요. 교회 헌금들을 걷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는 걸 의뢰하기보다는 차를 의뢰해요.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을 얼마나 짰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뱃속은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유행처럼 그런 것이 많이 있어 왔어요. 저야 이제 우리 동네 교회들 또 전국에 있는 뭐 직장생활 하면서 전국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다녔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유행들이 많이 있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걸 의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전대는 지갑이죠. 지갑에 돈, 금돈, 은돈, 동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돈이에요, 돈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갑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갑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이제 지갑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전대를 가져라. 그랬고 지팡이도 가져라. 그랬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근원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대를 가지라 그랬거나 가지지 말라 그랬거나 근원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고 나는 그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양이 이제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는 부분이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그 찬양 집회라면 그렇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찬양을 큰 공설운동장 같은 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체육관을 빌리는 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면 그 경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맞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어지간히 유명한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뭐 찬양 가수 중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유명한 찬양단들도 다 돈 받고 대부분 해버려요. 이제 요즘 유행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회비를 경비를 다 받고 해요. 또 뭐 일상화돼 가지고 어지간한 말씀을 가리키고 뭐 하는 집회들도 전부 다 회비 받습니다. 그게 아마 현대문화에서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기는 5만 원, 6만 원, 7만 원. 뭐 오늘 국민일보 봤더니 뭐 또 셀교회 컨퍼런스 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7만 원 이렇게 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이제 얼마 한다, 회비 얼마 한다고 다 적혀 있어요. 인터넷 등록하면 6만 원이고, 또 저도 뭐 어디 집회하면은 뭐 장소, 숙소, 뭐든지 다 필요하니까 아니면 식사, 점심 식사라도 뭐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어떤 셀 컨퍼런스나 아니면 두 날개 시스템 이런 데 많이 비쌉니다. 비싸서 그냥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막 수십만 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계산해 보면 그 집회 한 번 한 3, 4일 하면 천문학적으로 돈이 남겠다.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천문학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억소리 나는 돈들을 회비로 걷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2명만 가리키면은 일당이 빠져버릴 정도로, 그런데 딱 한 3,000명 모이고 막 5,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막 이런데 얼마나 많이 버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자기 것이라면 뭐 돈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것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자기가 주의 종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면 그림재는 같이 팔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절 신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뭐 세상 걸로부터 왔으면 값을 받고 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집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집을 받고 공급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히 주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고 태도가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원천적인 원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원천 기술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걸 내가 쓰는 것이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온 것을 자신이 돈을 받고 판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의 병 고치는 그 은사와 능력을 돈 받고 항상 그렇게 써요. 돈 받고 항상 써요. 그래도 그분은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제 70이 다 돼가지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든지 이제 주님께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전에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도 돈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꿈을 꿨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꿈속에서 만났는데,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왔어요 했더니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나 너 알지 못한다. 신인데요, 저 현신인데요, 주님. 제가 주님 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천석 목사님인가? 그 이천석 목사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나 그건 모른다. 그리고 이제 누구 되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는 아세요? 나는 그런 조금 안다.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현신의 권사님 우리나라의 병 고치는 신유 사역자로는 나중에 랭킹에 들어가는 70년대 막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대신에 그 사역을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한 다음에 본인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돈을 다 정리해서 기탁하고 기부하고 다 정리하고 처리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그 주님하고 대화 속에 나온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다 그래요. 조금 안다. 그런데 그리고 이천석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고, 또 딴 분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리하고 주님 앞에 이제 가셨지요. 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노회 목사님, 같은 노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안 하지만, 한 5년 전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노회 모임이나 목회자 모임 때만 되시면은, 이번에 자기를 통해서 암이 몇 명이 나왔고, 부흥집회 초청돼가지고 몇 명이 고쳐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은 2천만 원 헌금 받고, 한 사람은 3천만 원 받고, 그리고 어쩌고 해서 7천만 원 이번 달에 벌었고,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잃고 다 그리 됐어요. 사기꾼을 만나서 다 잃고 다 사라졌고, 은사까지도 거의 다 없어졌던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어떤 경건에서 오는 것이냐,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서 오는 대가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남용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얼마든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마땅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돈 받고 파는 악한 자의 반열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영적 원리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인이 믿는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그 일이 주관자가 자기면 아마 돈을 받아도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큰 문제가 없다면, 혹은 신자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의 주관자가 아니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찬양 집회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권자면 돈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찬양 집회의 중심 인물이 아니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끼리 노는 그냥 가요 무대 같은 것이라면 상관없다. 같이 술 마시고 즐기고 금송아지 놔두고 춤을 추고 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춤추고 뛰놀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그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집회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주관자신 집회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집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헌금은 누가 자원해서 드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회비의 형식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반대한다. 아무리 그것이 이 땅의 유행처럼 흘러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제는 일반 방식처럼 되었지만,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성경 66권에 그 방식이 존재하지도 않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에 없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회비의 방식은 계모임에서는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다. 치유사역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면 회비가 합당하지 않다. 나아가서 내적 치유 집회라 한다 해도 내적 치유 집회가 하나님이 치유자시라면 소유되는 경비를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고, 각 사람이 자원의 성금 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주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세상에 쓰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간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데 있어서도 각 사람이 책을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해서 책을 써도 종이가 들어가고 인쇄소가 있어야 되고 편집이 있어야 출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책값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세상 작가가 자기 지혜로 써가지고 했던 것하고 또 어떤 작가가 성령으로부터 영감과 감동으로 와서 썼다면 작가가 가진 그것이 이제 자기 본업이라면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그 책을 쓰는 것이 부업에 불과하다면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부업에 불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영감이 와서 책을 썼다면 보통 작가가 받는 인지세가 최소화돼야 되고 그것이 책값에 반영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한 문제지만 그 책을 쓰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와 지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걸 감안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받는 이익은 작가가 받는 이익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쓴 소설이야 그가 노력한 대가만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썼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신앙서적을 보았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이 신앙서적을 3일 만에 성령이 영감 주셔가 썼다. 나는 하나님께 쓰게 하셔서 5일 만에 썼다.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책값은 다른 책이랑 더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얍실한데 더 비싸거나 다른 책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 서적의 작가는 그걸 쓰는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6개월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값이 나오는데 3일 만에 썼는데요. 그런데 6개월 걸리면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다 그러면 2, 60이 1200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일 만에 썼는데 그러죠. 대단한 인건비가 들어간 게 아니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출판사가 가지는 돈하고 이 작가가 가지는 돈으로 나눠지는데 유통비도 포함이 있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썼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집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어떤 집회 등등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많이 변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탐심과 탐욕이나 그런 어떤 대가나 지불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먹고 입고 마실 걸 공급받아 살아가는 믿음 속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과 하나님께로 받은 치유의 능력과 각종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자가 하나님이실진데 자신이 그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꾼이 마땅히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오매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세상의 방식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